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역사적인 날이고 참 뜻깊은 우리 축복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을 얼마나 믿고 이 자리에 앉는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과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활의 실체를 정말 믿을까? 믿고 이 자리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냥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 그 사건에 정반대되는 가장 큰 부활의 큰 소망의 사건 얼마나 우리 중심에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절,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부여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느껴져서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그 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절날 찬양을 하며 높여드리지만 과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사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부활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왜 우리를 찾아야 되지? 부활의 주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예.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머물러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여전히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외로움과 절망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염려와 근심하고 있는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가지만 무덤 속에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이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10장 그런 가운데 주님은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마리아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고 19절에 보면 그날 같은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에 그런 옆구리에 그 상처받은 것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을 전합니다. 평안하라. 평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리고 26절 여드레 후에 다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때 특별히 도마에게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자신의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창자를 만져보게 하신
그 사건, 그리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다 보았던 그들이에요. 확인했던 그들의 삶은 무슨 삶이었는가? 야, 부활을 맛보았으니까 인생이 다르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뭔가 폭발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들이 부활에 확신이 없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인생의 삶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함께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사시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을 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비춰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7명이 모여서 열심히 뭐를요? 물고기 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셨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들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대강은 하셨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결혼도 있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부활절 날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봐 교회 나오시는 건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부활절을 믿어야지, 나 부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지를 상기시켜주는데 무엇으로 상기시켜주냐면 7명의 제자가 성경에 보면요, 열심히 과거에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옛 기술을 발휘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대답들 안 하시네. 제자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인정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텅 빈 거예요. 부활이 무언가를 채워주고 부활이 무언가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공간이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 과거의 삶에 들어가서 자신의 일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일까요? 못 만났다는 얘기일까요? 못 만났다는 말입니다. 단지 보았을 뿐이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그런 모습들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어제보다도, 나의 삶이 1전년보다도, 나의 삶이 과거보다도 좀 더 나은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해마다 부활은 보내지만 오히려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할 만큼 하고 믿을 만큼 믿었으니까 나의 옛 그런 뭔가 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밤새 일하는데 날이 새기까지 주님은 그들 곁에 계셨어요.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버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하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으나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일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일에 취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금식하고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청소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왜요? 고난주간에 금식 안 하니까 전교를 혼자 하시겠다길래 몇 분이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면 고난도 아무 의미가 없고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부활과 고난에 맞는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단지 그냥 그것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하나님의 이목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람의 이목에만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부활의 뜻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신 걸 믿습니다. 부활은 지금까지 가졌던 두려움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뭔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러운 것을 다 파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하나도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죽었든지 부활의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파장으로 우리에게 큰 빛이 닥치고 쓰나미 같은 큰 물결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느낌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서 부딪힐 수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부딪혀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큰 힘으로 능력으로 와닿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후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그들은 영적으로 변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인생의 삶에 모든 죄악에 있던 것은 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지만 그런 일은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찾아와야 할 곳에 오히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만나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날도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도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그들보다 훌륭한가? 고기 잡는 어부보다 훌륭한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부귀 영화를 가지고 대단한 실력자라고 하지만 무엇이 다를까?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부족하면 부족하지.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사명의 길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가르쳐주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길에 서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충동적인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자기의 그런 충동적인 인생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단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지 그가 그 안에 계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서 그들 마음속에 다시 부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삶에 비추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님이 만나주신 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지 않으셔도 주님은 만나주시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 수고하고 뭔가 좀 거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띵은요
세상에 가도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안 계셔도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가면 뭔가를 얻어서 채울 것 같지만요. 절대 신앙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얻어서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채운다?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진 것이 그 심령을 상하게 하고 채워진 것이 그의 모든 가정을 파괴로 몰아넣는 거지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새 돌렸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빈손, 빈 그물이었습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를 떠난 사람의 인생은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 뭔가 될 줄 알았지만 가보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승리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며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대답 가운데 없다고 하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무능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빈약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인은 예수님 앞에 오면 올 때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 때마다 주여 나는 십자가 앞에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부활의 소망으로 힘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신앙인이에요. 얼마큼 믿어서 얼마큼 알고 얼마큼 깨우쳤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잡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전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물고기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원리가 맞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고 153마리 그게 어딘가 우리 기독교 그런 기업에 쓰여진 게 있습니다. 내가 모나미 보편이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정말 그것을 원하셨을까 주님이? 그러면 그들이 찾아온 목적과 그들이 일한 목적에 예수님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너를 불렀을 때 이렇게 내가 너를 불렀고 그때 내가 그렇게 그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순복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그를 순복하게 하고 다시 그를 회복하게 하고 다시 그를 완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신 거예요. 한마디도 못 잡았으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느낌이 어쩌면 그렇게 과거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얻었던 그 느낌하고 똑같은 것인데 거기에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비수에 파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자체가 오늘 자신에게 느낌으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터지게 해주시고 그냥 찢어지게 해주시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적당히 있어도 돼요. 할렐루야. 단지 신앙만큼은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만큼은 폭발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흙에 땅의 것만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고기 잡는 게 맞고 앞으로도 계속 물고기 잡되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많이 잡아서 잘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서 지금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다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갱신하고 돌아서서 하늘 소망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이에요. 아멘.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속에 좀 감동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날까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나머지 내 인생의 삶을 좀 바뀌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음성들은 들을 때마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으면 다 못 들은 척하고 귀 막아버리고, 그죠? 찢어지게 금을 축복받으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다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도 다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결단과, 실패한 사람도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주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들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그런 명령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또 부활의 주님 어떻게 만날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순종하세요. 주여, 내가 이제 정말 1년 동안은 주님 앞에 죽도록 이런 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이거였는데 좀 바꾸어서 내가 주님으로 위해서 나의 인생의 삶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든 고난절 예배를 드리든 수요 예배나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나 변함없이 똑같아요. 변함없이 똑같아요. 참 제가 독한 건지 여러분들이 참 똑똑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 조반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힘든 거 안다. 책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려는 격려, 그게 있겠죠, 그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조반을 먹이신 것은 그들이 왜 그 자리에 갔을까? 딱 한 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갔어요. 죽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가서 물고기 잡은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너희 스스로 뭔가를 살기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조반을 먹이신 것은 너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부활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을 일이 없어요. 죽지도 않습니다. 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에게 그 당위성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너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내게 맡기고 너의 인생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늘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아 찾아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분은 실패한 이들의 삶,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이제 너희들의 인생의 삶은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과 부활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먹이시며 입히시고 너희들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일찍 시작했는데도 45분이라 결론은 15절 이하에서 너무 많은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쓰겠습니다. 15절 이하의 조반 먹은 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반을 먹인 것은 내가 너희도 먹일 거지만 너도 그걸 먹고 가서 이제는 내 모든 백성들에게 내 어린 양을 할렐루야 먹이라. 그렇게 그들에게 먹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찾아온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줄인 자에게 먹입니다. 사랑이 줄인 자에게 사랑을, 메마른 자에게는 위로를, 가라앉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나가서 다른 이들을 채우도록. 부활은 우리 속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단순하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 자체가 그거잖아요. 죽음은 자연의 섭리고 이치라면 부활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영에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 다닐 거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는 대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평안히 살겠다고 그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기술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렇게 살아서 부유한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직 주를 위해서 쓰고 십자가를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다면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활의 큰 뜻을 깨닫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연관성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도 갈 수가 없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활의 큰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